근동이라고 하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신화들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뭐 길가메시의 서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신화들에 속하는데, 당시에 그 뭐 수메르 문명,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이런 문명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믿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디에 살았었어요? 그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 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저기 위에 이집트라고 되어 있고 고센이라고 되어 있죠. 고센. 여기가 어디예요? 고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던 곳이죠. 그렇죠? 근데 저기가 우리가 옛날에 너무 오래돼서 전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삼각주 지역, 델타 지역, 그렇죠? 초승달 지역, 그러니까 가장 비옥하고 뭐 그런 문명에서도 굉장히 잘 발달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기 보시면 리암셋이라고 있어요. 리암셋, 람세스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집트 저는 안 가보긴 했지만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람세스 신전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세기에 아브라함 원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구라트가 뭐예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도 지구라트가 신전이에요.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 지역 이전에 수메르 문명이 있던 이 지역에 사실 제일 큰 지구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이제 그 안에 신전에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구라트를 비롯해서 지구라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집트에는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도 있고, 그렇죠? 그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신상과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람세스 신전이에요. 람세스는 이집트의 왕자 이름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이제 설교가 11장하고 12장으로 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우리 이제 많이 듣는 400? 그러니까 이게 뭐 400년인지 430년인지 그래요. 그렇죠? 400년이라고도 하고 430년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가는 요 사이에, 왜냐하면 여기서 야곱이 야곱이 아니죠, 그죠? 야곱이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거기에 원래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요셉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곡식 맡은 자. 근데 이 요셉이 어디서 죽어요? 이집트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죽은 다음에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한다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집트의 왕이 이 고센 지역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역사적 배경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집트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의 이집트에 뭐 13, 14조가 좀 약한 왕조가 좀 약한 때였다고. 근데 그 이유가 이 이집트는 원래 함족,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족, 함삼, 그렇죠? 근데 이 셈족이 원래는 이쪽에 이 아시아 쪽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죠. 근데 이집트는 함족이 원래 아프리카족이 다스렸는데 그때에 저쪽에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 그죠? 히타이트족이 이쪽으로 내려와 갖고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와 그 지역들을, 그러니까 이집트 북부 쪽을 다스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이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이 셈족이 이집트를 다스릴 때는 이 요셉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에게 다소 친화적이었어요. 왜냐면 같은 민족이니까. 근데 이게 이집트 18왕조로 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 남쪽에서 좀 도망가 있던 행족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18왕조가 이집트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여전히 셈족하고는 대치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셈을 모르는 새 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번성하여졌을 때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셈족이 언제 다시 셈족을 이 주변 나라들, 왜냐면 가나안이나 뭐 이 주변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서 언제 또 여기에 전복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사실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런 자기네들의 이전에 셈족이 지은 것들을, 그런 신전들을,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라트와 같은 이런 셈족들이 그러니까 지은 신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숴야 되죠. 그리고 람세스, 이집트의 정통 왕족을 잇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신전들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인 히브리인들이 거기에 동원이, 그렇죠. 벽돌 짓고.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그 문명이 발달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맥락에서, 이 맥락에서 사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가 되냐면 엘로 계시가 됩니다. 엘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근데 이때의 엘 하나님을 그냥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신은 다 엘이었어요. 그냥 신, 부족 국가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 엘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에서는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야를 넣어 주십니다. 야훼, 여호와, 제호와,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NIV 성경에서는 롤드로 바뀌었어요. 아도나이로.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인 거죠, 그렇죠? 헬라어로는 큐리어스, 다 주예요. 네, 주라는 뜻이에요. 롤드. 영어로는 그래갖고 대문자 LORD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창세기까지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그냥 그 민족이 만들어지기 전에 부족의 국가시, 부족 국가라고 해서 그냥 부족이에요. 그냥 국가가 아니에요. 아직 이 부족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아담을 비롯해서,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담을 만드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까 우리가 봤던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네, 갈대아 우르.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이 핵심 지역에 여기에 이 고센 땅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이집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부르실 때에 사실 이스라엘에는 아직 민족이 없어요. 아직 민족의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들도 셈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전에 노아의 시대에 흩어진 거잖아요. 노아의 시대에 흩어지고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바벨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벨탑이 실제로 이제 바벨로니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르가.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탑이 이 우르 지역에 있었겠죠. 그때 바벨탑이 지구라트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왜 이 지구라트 신전을 왜 자꾸 높이 올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어디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늘인데 이 하늘이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 위에 계세요. 위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할 때 그 거듭난다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로부터, 그러니까 사실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은 우주선 타고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응? 사람들이 어디 쫓아가고 만나고 왔겠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공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뭘 섬겨요? 하늘신을 섬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대에도 다 하늘신을 섬기는데 그 하늘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위를 본다 그러면 하늘을 본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바벨탑도 그렇고 왜 자꾸 위로 쌓는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자기가 땅으로부터 위로 쌓지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민족의 신화와 실제로 이제 모세가 표현한 것들과 이런 뭐 산곤의 왕이라든지 뭐 길가메시의 서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안에 성경의 이야기가 그 신화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그렇지만 이게 누가 누구 걸 베꼈냐 이런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하나님이 저자이지만 당시의 신화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누구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그냥 보면 신화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르다.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라트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경우도 사후세계를 믿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다.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방식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화는 인간이 이해하는 신을 나를 위하여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라면 성경은 형식이나 내용의 그 뭐죠? 이 우리 사람들이 익숙한 언어로 어떠한 모티브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가 너무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한 것으로 읽어야지. 읽어야지 내가 중심이 되어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되던 신화와 똑같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 제가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을 써놨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이제 출애굽기부터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 I am who I am 존재론적으로 나는 신이다라는 내가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약성경에 가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에고임이랑 같은 의미예요. 나는 뭐 문이다 뭐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에고임이랑 I am who I am이 이게 야훼라는 뜻인데 테트라 그라마톤이라고 그러고 이 네 글자로 밖에 하나님 네 글자로 하나님을 이제 써놓은 거죠. 히브리어로. 그렇지만 이거는 원래는 읽을 수가 없고 원래는 자기네들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헬라어에서 이게 큐리오스라는 말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신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사실 이동안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이 죽은 후에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다,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만 설명하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보게 되는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계보, 그죠? 12지파를 설명할 뿐이지.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얼만큼 70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몇 명이 됐는지 대충 뭐 200만 정도 될 거라고 출애굽이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기랑 비슷해요. 오병이어에 보시면 장정만 5,000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애기랑 엄마랑 뭐 이렇게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대충 2만 명일 거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장정만 5만 명 이렇게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0만에 그래서 이 역사에 지금 기록이 끊겼지만 자 하나님이 역사를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하나님.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유효하다. 사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뭐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또 베델 거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이삭이 고백하는 뭐 두려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실 이제 전지하신 하나님. 알고 모든 것을 알고 그러니까 보시고 계시면서 알고 계신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야다잖아요. 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당연히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로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 그렇죠. 성경. 예. 그리고 그 성경이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만. 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시는 주라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이 아도나이예요. 예수를 하나님이라 시인할 자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가는 이 맥락을 같이 보시게 될 텐데요. 자, 보시면 이 오경의 구도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민수기는 뭐 한 거예요? 숫자를 센 거죠. 그렇죠? 광야에 가면서 이 숫자를 센 건 거죠. 그렇죠? 예. 그냥 근데 이제 그 여정을 계속해서 숫자를 세는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기는 어떤 거죠? 그 안에서 율법과 그렇죠? 제사와 성막과 이 성전 이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법들도 실제로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하여서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던 것들 뭐 이 지역에 있던 그런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썼다고 해요? 모세가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자기가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자이기는 하지만 어떨지 이 저작권을 모세가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법들이나 다른 이 지역의 이런 다른 거예요. 철저하게 기록자나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영어와 진짜. 얘가 정확하게 기록이,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굴 본다? 모세를 본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누굴 본다? 여호수아를 본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굴 본다? 사무엘을 본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굴 본다? 다윗을 본다. 근데 이 모든 기록의 목적과 주인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가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 이게 2000년 전의 기록이든 3000년 전의 기록이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계획을 갖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인 거예요? 나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모세처럼 부르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아론처럼 부르시는 거고,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미리암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바로가 되는 거고, 이 모든 사람 속에 내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얘를 인정하고 가야지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낼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야, 나라면 시나리오 이렇게 안 써. 나라면 내가 만약에 모세요. 개고생하고 느보산에서 바로 보이는데 그렇게 거기에 가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지긋지긋한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거기를 못 들어가? 나라면 그렇게 안 해. 아니 그냥 오케이 그럼 여호수아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냥 모세 그렇게까지 계속 개고생 시키셨는데 데리고 가시면 되지. 왜 굳이? 왜 거기다가 왜 거기서 죽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왜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된 증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적으로 바꿔요, 자꾸. 왜 그래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된 증거예요. 말씀을 읽는 나 자신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죄가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의 저자가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 이게 하나님 중심적 역사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바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 중심적으로 그 역사를 바꿔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그런 질문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담이 그런 거를 먹게 만드셔갖고, 하나님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갖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구도는 결국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19장 이후, 그렇죠? 이전 이렇게 나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 안에 모압 평지까지 가기 전에 이제 바란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게 하는 거, 그죠? 네. 그러니까 왜 굳이 40년이나 거기에 바란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되네. 맞아요. 왜? 내가 하나님 됐으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예, 다른데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얼마큼 달라서? 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달라서.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 고센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볼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뭐 마라 어디서 많이 보는 얘기죠, 그렇죠? 엘린, 신광야. 그래서 시내산까지. 이 시내산이라는 곳이 그 호렙산 하면 뭐가 있어요? 호렙산이 이 시내산 일부죠. 그래서 뭐예요? 창출애굽기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래서 이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원래 어디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디안에 있잖아요. 이때 보실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시내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뭐예요? 목축민이잖아요.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의 장인도 이드로도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바란 광야라고 보이시죠? 그죠? 바란 광야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곳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은 어디 있어요? 이 위에 있잖아요. 저 위에, 그렇죠? 이 가나안까지 가는 게 그렇게 막 먼 길이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 그 고센에서 저기 수르광야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르에서 원래 여기가 이 군사 요충 그 길이에요. 왕의 도로라고 하는데. 저기를 이렇게 해안가잖아요. 저기 지중해 있고. 저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금방 가요. 예, 금방 갈 수 있는데, 저기는 근데 사실 되게 이제 그 위험하기도 하고 가기 어려운 곳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경계가 삼엄한 곳인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다라고 할 때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안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맘대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렇죠. 하나님 맘대로인데 이제 그게 자 하나님 맘대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또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자의적으로 혹은 맘대로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언어를 쓸 때 어떤 맥락에서 쓰냐 하면 야, 그 사람 참 지 맘대로야 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변덕스럽고 자기를 위하여 맨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렇게 면덕을 부리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맘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냥 하나님이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신다. 매니플레이트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다라는 개념은 그냥 이 시점에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냥 단면적으로 단편적으로 코앞에 있는 일밖에 못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령목에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그러니까 조종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몰랐는데 갑자기 인간들이 막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내어버려둔 상태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잖아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의 시간 속에서 보시는데 이 전체의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그죠? 이제 정정적으로 생각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3,0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수억 년이든 수십억 년이든 수백억 년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를 추정하고 어떻게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구가 뭐 100억 년이든 몇백억 년이든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100억 년이든 수백억 년이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젊은 지구, 영 지구든 올드 지구든 오케이 니네 맘대로 해도 돼. 왜냐면 어차피 모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력을 주셨잖아요. 내가 준 지력만큼 니네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알아봐. 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력만큼 안에서 과학으로 추정하고 증거를 보고 해서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거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을 악일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인간 중심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내어버려두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을 보면 어디로 가고 있다? 구원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네. 하나님의 선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누가 얼만큼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누가 얼만큼 더 오래 살거나 누가 얼만큼 더 많은 권력을 가졌거나 누가 얼만큼 더 착한 일을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 인간이 규정한 인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거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데 쓰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개고생도 시키시고, 풀무불에도 넣으시고, 이삭을 바치라고도 하시고,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게 인간 입장에서 얘기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악이죠. 막 다 죽이라 그러시고. 인간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악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게 이제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게 맞아요. 자,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맞아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거나 공평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편애에 의하여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택해짐을 받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에서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겠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에서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에서 에서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산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건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나쁘게 만드신 게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드리면 내 거를 받아줘야 하는 내가 부리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가볍게 여겼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창세기 때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그렇죠. 여기에 메소포타미아는 두 개의 강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바벨론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저 위에는 이제 아시리아가 나면 북쪽은 아시리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르가 있잖아요, 지금. 네, 우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라비아 사막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창세기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누구죠? 이게 칼데아라는 뜻이에요. 칼데아인 수메르 문명에서. 그래서 이 여기에서부터 부르셔서 어디로 가요? 이 하란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하란으로 가서 원래 가나안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저기 뭐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건 하란이고, 자 가나안으로 원래 가야 되는데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가요? 애굽은 언제나 양식이 있는 곳이 갔다가 이제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여기서 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야곱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뭐 누구죠? 요셉은 팔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팔려가는 거고 누구도 팔렸어요? 예수님도 팔렸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2지파에서 삭제되는 거예요. 민족성으로서 예수님을 실제로 그랬잖아요. 12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자기의 육적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요셉인데 요셉이 자기의 육적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호적당 아버지지. 네. 성령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오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거는 호적상이고 영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네, 그래서 근데 야곱이 어디로 간다? 식량을 찾아서 다시 애굽으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몇 년을 산다? 400년을 산다. 굉장히 이게 암흑기를 표현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고요. 가나안으로 갔다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애굽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출애굽의 경로라고 해서 이따가 뭐 아까 우리 보셨던 거랑 같은 건 거죠. 그죠? 라암셋에서 시작을 해요. 라암셋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18왕조 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왔을 때 이제 짓던 건물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그게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만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저희가 그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제가 12장까지 지금 설교를 했는데 12장까지의 제 설교의 본문의 제목이었어요. 자, 1장의 제목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하였냐면 산파들. 산파는 뭐예요? 생명을 이게 끄집어내는 매개자인 거죠. 그렇죠? 그 산파가 누구였냐면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이거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푸셨대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매우 강건하신 거죠. 그 다음에 2장에서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가 모세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 그리고 이 모세가 담겨져 있던 갈대 상자가 이제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탑테바 뭐예요? 노아의 방주.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의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그래서 2장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인들이랑 막 싸우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3장에서 뭐겠어요? 부르시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셔갖고 여기에서 호렙산에서. 근데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부르실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보여주세요. 이따가 저희가 가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하나님께 자,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금 더 자세한 그러니까 저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저걸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는 뭐예요? 이제 바로에게 보내시는 거죠. 5장부터는 바로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자,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면 알고 보면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가 뭘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이건 바로에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쵸?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이 내 백성을 보내라라 그럴 때 이 보내라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라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광야로. 그렇죠. 광야로.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다 당시에?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이 뭐다? 노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 신분이 뭐예요?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의 종살이? 세상의 종살이. 이게 우리가 세상의 종살이라는 게 어떤 이제 증거가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무시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종살이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를 다스리는 뭐가 있다? 통치자가 있다. 그렇죠. 옛날에는 임금이 있었고 그렇죠? 임금 당시의 임금은 어떤 존재예요? 파라오 신이에요. 신 왕권 신수설 이거 뭐예요? 왕의 권한은 누구에게 받았다? 하나님 신에게 받았다. 어느 민족 어느 지역 어느 국가에나 다 신의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신이다. 내가 신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신이 없는데 그 얘기 누가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열심으로 섬긴다고 한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빌라도 너 정신 차려. 야 너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지 잘 생각해봐. 너 가이사에 신하잖아. 로마 제국이 예수님 시대에는 당시에 가장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누구의 속국이었어요? 로마. 똑같잖아요. 이집트의 속국.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이라는 근거 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 말 잘 들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자 대통령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법이 있다. 그렇죠. 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그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지. 그죠? 감옥 가거나 꼭 감옥 안 가도 돼요. 돈 내면 돼요. 이게 미국은 되게 베일 보석금이라는 게 있어. 그냥 웬만한 건 다 보석금으로 나와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벌금 내야죠. 그렇죠? 왜?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게 이 땅의 종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에 이 국가에 뭐를 넘어가면 안 돼요. 국경을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 한국은 우리는 안타깝게도 위로 못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은 38선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맘대로 거기 38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내가 내 맘대로 그 땅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일을. 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일을 하는데 돈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사장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우리가 세상에 종된 증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먹고 자고 다니고 이런 거 할 때 다 누구를 신경 써야 돼요? 이 나라의 통치자, 그죠?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 이런 걸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예, 안 보이는 가치, 그렇죠? 그리고 막 과시도 해야 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게 다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종이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우리의 진짜 우리가 지금 세상의 종이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지만 있는 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자, 그렇죠. 10부.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 자, 나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이거를 썼는데, 자, 하나님이 이 뒤에 보면은 애굽의 이 11장인가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할 때 제일 대표가 누구였어요? 거기 안에서 파라오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전 세계의 이 당시에 그냥 왕 중에 왕이 파라오예요. 근데 그 파라오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왕 중에 왕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완전히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애굽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애굽의 다스림을 받는 증거들을 좀 전에 제가 우리가 어떤 다스림을 받는지 증거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파라오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당연히 이집트의 법을 따라야 되고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자고 하기 위해서 일을 했지. 빵부터 애굽의 빵부터 거기에 그냥 늘 빵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노예 생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노예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슬레이브의 개념이 그것도 슬레이브의 개념이지만 지금 우리도 세상의 종인 것처럼 이집트도 세상의 이집트의 종이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그럼 종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종이기는 하지만 애굽에 살아요. 왜냐면 애굽 사람이니까. 근데 자,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야 돼. 네, 나와야 돼. 내 백성을 어디로 보내라? 어디로 보내라? 네, 광야로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입세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출애굽기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이집트 말이에요. 모세,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들 중에 모세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투투 모세. 그러면 모세는 누구예요? 이집트의 왕자예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근데 원래 정체성은 뭐예요? 히브리 사람, 레위족.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벌써 아까 자 아브라함 원래 어느 나라 사람? 어디 사람? 우르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모세는 자 누구 왕자? 애굽의 왕자인데 이 뭐야? 정체성이 지금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애굽의 자 프린스 오브 이집트 모세가 애굽의 왕의 궁전에서 살 때는 나는 누구야? 왕자였는데 거기서 쫓겨나가고 광야로 가서 누굴 만나요? 진짜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진짜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인데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서 하나님께서 뭘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자 애굽에서 나가서 뭘 해요? 뭘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광야 그치 내 앞에서 절기 자 뭐 내 제일 먼저 뭘 지켜야 될까? 유월절 무교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배인 거야 예배. 이 예배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거. 너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 니네들이 세상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살아야 하는 혹은 사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네, 입을 것도 없고 덥고 춥고
누구만 의지해야 하는? 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렇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너무 뭔가 심파적으로 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느라고 힘들었겠다. 힘들어서 하나님이 막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락원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이게 물론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영적인 건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이런 데를 끌고 가시는구나.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구원하십니다. 그걸 알기가 힘들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해주적인지 알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뭘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무슨 말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로 끝이 나는 거야. 야다는 끝이에요. 야다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잖아요. 혼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혼인 관계가 뭐예요? 어린 양의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 내가 무엇이 되는 상태? 성전이 되는 상태. 성전은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는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다. 그래서 교회를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식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다? 교회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의 뭐다? 몸이다. 다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바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바로가 들었으면 믿었겠죠. 믿었으면 같이 나갔겠죠.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바로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게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거죠. 그렇죠? 이제 예정이라는 걸 두고 하나님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기는 해요. 왜 나만,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궁극적인 역사의 결과로 봤을 때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한다? 선하게. 아까 그랬잖아요. 구원을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이 다 어디로 이끄시는 것이다? 구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게 인지가 된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에서 누구를 배제하지 않으세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배제하고 내어버려 두는 거랑 다르잖아요. 일부러 하나님이 못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안 듣는 거라니까요. 거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설명이 안 돼요. 설득도 안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불쌍히 여기시면 된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나도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때에 내가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걸 선이라고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행동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내가 주인된 나의 행동이 해석이 아니라,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의 여기 이제 8장만 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제 요술사들이 먼저 인정을 해요. 이 재앙이 이렇게 나타날 때 보면 요술사들이 먼저, 왜냐면 이 사람도 조금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들. 이게 내가 하나님 흉내내는 게 어디까지는 되는데 다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짐을 받은 사람 존재라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게 6이라고 그랬죠.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라는. 예? 근데 그 6을 뭐 66 이렇게 막 숫자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게 66이 바로 하나님을 계속 흉내내는 건 거예요. 성부, 성령을 흉내내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요술사들이 자기네들이 신기를 부려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8장에서 그걸 요술사들이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고백을 하냐면 신하들이 고백을 해요. 신하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아니 지금 안 보이세요 이거? 네? 누구만 몰라? 바로만 몰라. 왜냐하면 바로는 뭐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신이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된 죄다. 내가 하나님 된 죄.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더 높이 올라가 갖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겠다.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애굽의 심판이 마지막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세요. 그 뭐예요? 너네 다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니네 다 죽었는데 왜냐면 니네 주인이니까 누구만 살아요? 내 아들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믿음으로 바른 사람만 사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그게. 치은 자 뭐예요? 피로 덮여 있는 거. 내가 피로 덮어져 있을 때, 옷자락으로 덮여져 있을 때, 보아스가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 그 덮어진 상태가 뭐예요? 그냥 안 보고 넘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덮어진 상태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그게 내 아들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걸 보면 내 아들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하나님의 피잖아요. 하나님의 피가 뭐야? 피는 뭘 상징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보여주시는 거야?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생제사는. 근데 그 모형에 본체가 오시는 거야. 실체가 오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대속 제물이라고도 하고 대제사장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영단번의 제물이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거죠. 자기 죄로 죽을 수도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영원한 속죄물,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모형으로 보여지는 인간의 제한을 갖고 있는 그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에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늘이 조금씩 열리는 거죠. 예. 하늘이 그냥 한 번에 확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그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통해서 뭐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리시는 거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예수님이 너네들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다. 계속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 나 좀 제발 알아 먹으라고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얘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의 기록은 기본적으로는 다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빠른 시간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금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거를 성경을 짚어가면서 4장까지만 갈게요. 오늘은 금방 갈 거예요. 이제부터. 자, 이스라엘 어떻게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50장은 어떻게 끝났어요? 요셉이 죽은 걸로 끝났어요. 예,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요셉이 죽은 것으로 끝났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은 뭘로 시작해요? 야곱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요셉은 삭제된 상태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2지파의 얘기가 나오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제가 맨날 계속 설명하는 70 어디야? 70 어디 갔지? 70 여기다. 70이 뭐예요? 야곱의 허리는 뭐야? 생식기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0이 어떻게 해요? 네.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아까 그랬죠? 요셉이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 그 뭐죠? 양식 맡은 자로서 애굽에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어떻게 되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이게 벌써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인 거죠. 그렇죠? 예. 계속 성취,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다? 애굽에 있다. 애굽에 있는데 1장 8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애굽의 18조. 그죠? 그래서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고 지혜롭게 그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여기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 셈족과 함족이 있는데 당시에 이 전 왕조가 셈이 다스렸던 것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죠. 이쪽에서 동쪽에서 지금 쳐들어가려고. 그래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얘네들이 데리고 나가면은 여러모로 이집트는 손해죠. 그러니까 노동이 없고 그쵸? 그래서 그 감독들을 그 위에다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바로를 위하여서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람세스가 다스리는 곳에 람세스를 건축하게 하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있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 람세스 왕이에요. 이 사람 이런 동상들이 지금도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히타이트족이 철기 민족이거든요. 우리가 청동기 철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갖고 이 사람들이 괴롭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벽돌 굽기와 농사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매우 엄하게 다스립니다. 자, 이때 이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사하는 산파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원래 히브리인을 해산하여 도울 때 애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히브리 산파를 돕는 이 산파들이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짐승인지 내가 거기 도착하기 전에도 애를 훅쑥 나갖고 죽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산파가 교묘히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오다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나와갖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짓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건장하여 이게 이제 원래 그 원문에는 뭐 짐승과 같아서 뭐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산파들이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다시 명령을 뭐라 그래요? 그냥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어떻게 해라? 살려두라. 딸은 왜? 딸은 살려야 이 애굽 사람들이 번성을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2장으로 가는 거죠. 자, 2장으로 갔더니 2장에서 갑자기 이제 누가 나와요? 자, 레위 지파가 나와요. 레위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사장 지파죠. 자, 엄마 아빠가 둘 다 레위 지파예요. 네, 엄마 아빠가 둘 다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 버전에는 준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뭐 이런 의미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숨긴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숨겼다라고 이제 히브리서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갈대 역청과 갈대 상자를 가지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게 이제 물이 안 들어가게 코팅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누가 나타나요? 이 누이는 누구예요? 미리암이죠. 예, 미리암이 보고서 누구? 이 바로의 딸은 누구예요? 왕의 딸, 공주님이잖아요. 이제 뭔가 제사의 의식을 하려고 나일강에 온 거죠. 그래서 나일강에서 이제 누구를 본 거예요?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실제로 그 뭐 성경학자들은 바로의 딸이 아마도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이불이 아이였을 걸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암이 몰래 숨겨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 여기 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갈대 이게 이렇게 미리암이 그러니까 그 뭐죠? 이렇게 거기다 갈대 사이에다 일부러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런 영화 보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고요. 거기 이렇게 꽂아져 있어요. 근데 아마 울음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보고 이제 아이를 아기가 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를 보고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리암이 유모가 있다.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젖먹이 아기를 100일 3개월 숨겼으면 100일 된 애기잖아요. 100일 된 애기 엄마 젖을 먹어야죠. 그렇죠? 그때는 우유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엄마 그래서 여기 이름을 모세라고 그래요. 아까 모세는 어느 나라 이름이다? 이집트 이름이다. 네, 이집트 이름. 이집트의 왕자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네요. 왜요? 모세가 장성한데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자람에 바로 했대. 이게 이제 우리는 아기 젖을 오래 안 먹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한 5, 6세까지 먹었대요.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옛날에는. 그래서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말을 하라고 알아들을 때까지 했으니까 자, 당연히 모세의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너는 알고 보면 히브리인이다. 그렇지만 소용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5세든 3세든 애굽의 왕으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면 막연히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애국심이 생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애국인이라니까요. 거기다 왕이잖아요. 왕자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 자 이거 보세요.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어찌하여 이게 뭐냐면 이제 애굽 사람을 먼저 죽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뭐지?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는 거야?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나가서 봤을 때 애굽 사람이랑 히브리 사람이랑 싸우고 있어서 애굽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날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뭐예요? 뭐라 그래? 히브리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재판관을 삼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히브리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봤다는 얘기죠. 네. 근데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왕자예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죠. 이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뭐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셈족과 함족 사이에서 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함족을 죽였다 그러면 왕이 봤을 때는 반역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야죠. 대부분 이제 성경에서 도망을 다 동쪽으로 갑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도 동쪽으로 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동쪽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누구 또 다시 그 지역에 미디안, 셈족이긴 하지만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이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실 모세가 뭘 도와주냐면 이드로의 딸들이 이제 양의 물먹이 이 지역에서는 다 뭐가 제일 중요해?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물 갖고 다투잖아. 이삭도 그랬고, 그렇죠? 이 우물 갖고 다투는 건데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데리고 이제 집에 가서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이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야,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데리고 와야지.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쫓기는 상태. 근데 갑자기 딸도 7이나 있고 당시에 그 지역의 제사장이고 양도 치는 분들이 자기를 사위 삼아준대. 데려와서 호의를 베풀고 사위를 삼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거기서 사는 거죠. 자, 그때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줘갖고 아들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와 아들을 낳았다. 나그네가 되었다. 라고 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 여러 해 후에 자 누가 죽었어요? 애굽 왕이 죽었어요. 누가 어떤 왕이겠어요? 이번에 지금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이 셈족을 막 모세에게 보는 그 왕이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굴 찾아요? 갑자기 힘드니까 누굴 찾아? 하나님을 찾아. 자, 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자, 몇 년이 지났다고요, 지금? 430년이 지났어요. 430년. 430년 플러스 40년, 70년. 그러면은 얼마예요? 470년인가, 그죠? 엄청나게 그냥 많이 지난 거야. 그러면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을 여전히 돌보신다. 보고 계시다. 맞아요. 보고 계시다. 맞아요. 보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개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개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인도해 주시는. 그러면 내가 개고생하는 건 아니다? 나에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이다. 야,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인간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게 알아지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에만 야, 내가 보기에는 진짜 정말 힘들고 괴롭고 나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나를 하나님을 알라고 데리고 가시는 구원의 여정이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막 이제 내어버려 줬을 때 막 지겹게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말을 잘 듣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데, 저는 하나님이 말을 잘 듣는 사람도 보여주시고 안 듣는 사람도 보여주셨을 때 우리한테는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냥 들어 이런 얘기잖아요. 들으면 돼. 근데 왜 안 들을 거죠? 너 막혀가 봐. 예, 맞아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죄로. 자, 아까 제가 3장에 가면은 이제 자 40년간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도와서 그렇죠? 뭘 했어요? 양떼를 치더니. 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고서저 뭐 이런 것처럼 동고서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의 지형이 동고서저잖아요. 동쪽은 산악지대, 왼쪽은 서쪽은 평야지대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서쪽은 평야지대, 이쪽 평야가 많은 거고 그죠? 그나마 그리고 이제 동쪽은 그런 광야, 산지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간다? 서쪽으로 간다. 에덴 아까 그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간다. 사막으로 간다. 동쪽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미디안은 광야, 서쪽은 뭐 에덴인지 뭐 하여튼 뭐 먹을 것이 있는 것인 거죠. 자,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이 미디안이 여기 있으면 서쪽이 서남쪽으로. 자, 아까 그랬죠. 남쪽으로 내려가면 먹을 게 있다고. 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광야 미디안에서 아까 지도 기억해 보세요. 광야 미디안에서 어떻게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애굽까지 안 가고 자, 아까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다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자, 지금 누구지? 모세 어디 있어요? 미디안에 있잖아요. 네, 시내산은 어디 있다? 여기 서남쪽. 네,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시내산이 있다. 시내산 안에 뭐가 있다? 호렙산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야 여기가 이집트인 거예요. 한참. 네, 북쪽으로 올라가야. 근데 가나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서남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 애굽 먹을 게 있다. 네? 그죠? 그래서 이동 경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서쪽으로 자, 그때의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산 호랍 시내산. 그래서 그 아까 여기에 그 이 하나님의 이름에 보면은 그 산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있어요. 아, 높은 산에 계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높은 산에 계시는 높으신 하나님 이런 뜻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올라가야 되니까. 아까 그랬잖아. 위.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위.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고. 자, 그래서 산 호렙의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냥 이 산만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의 산. 자,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뭐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 어디에 있다? 요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떨기나무. 자,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가시나무. 쓸모없는 장작으로도 못 쓰는. 그리고 빨리 타버려요. 장작으로 못 쓰는 이유가. 근데 자, 이게 이제 기한 광경이잖아요. 뭐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냐는 상태. 자, 이게 사실 이제 왜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는 뭐예요? 나를 태우면 안 된다.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떨기나무가 타긴 타는데 타지 않는 상태예요. 나를 태우면 안 돼요. 네. 네? 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 거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때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어디에? 그 떨기나무, 불이 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니까 자, 내가 선 곳은 몇 년 만이에요.
자, 거룩한 땅이 이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거룩하다는 말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라 그러죠? 말씀. 근데 말씀이 모세의 어디에 들어있고 있다? 손에 들려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자, 네가 430년 동안 내가 굳이 말은 안 했지만 니네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니네들의 역사 속의 하나님이다. 너네들은 나이를 잊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돌보고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고서 이제 얼굴을 가리죠. 왜냐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아까 보시는 하나님. 그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뭐야? 건져내고 어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그렇죠?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래요? 이제 가라! 보내시는 하나님. 아니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갈 생각이 있었겠어요?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으니까 애굽 왕이 죽었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보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 내가 봤다. 내가 어떻게 한다? 바로에게.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세요? 바로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자, 어떻게 어디서 인도하신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애굽은 어떤 곳? 세상. 세상은 어떤 곳? 내가 종살이하는 곳. 내가 종살이하는 곳은 사실은 먹고 살만한 곳이에요. 알고 보면.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거를 열심히 하면. 그렇죠. 그렇죠. 영적으로는 너희가 진짜 속한 곳은 거기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한테 가서 누가 지금 얘네들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들이 내게 보고 여기 나오죠. 그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거 존재.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있긴 있는데 알 수 없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계시하기 전에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알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르라고 가르쳐 주시는 알고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자, 인도하여 낸 후에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뭔 뜻으로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보이는 예물이 예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예배 순서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예배 순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이게 예배라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무슨 찬송가가 있었어요. 뭘 갖고 기도를 할 것이며
그냥 그때는 그게 답답한지도 모르죠. 왜냐면 그런 거 없었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진 걸로 그냥 우리 생각에 답답했겠다지. 그때는 그냥 그때 있었던 대로 그냥 하나님이 있으면 선포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를 그냥 내가 하나님인 걸 알라, 이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자, 무소부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불러. 하나님 좀 여기 좀 오세요. 하나님 뭘 와. 그냥 무소부재 어디나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오라가라네. 하나님이 뭐 육체예요? 하나님 육체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게 뭐예요? 신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편재잖아요. 편재, 무소부재고 하나님이 신의 속성을 버리고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게 뭐예요? 그게 신의 죽음이에요. 그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게 그게 신의 죽음이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가 뭐예요? 죽인 거잖아요. 왜? 왜 하나님을 죽여요? 몰라보니까. 실제로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몰라보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쫓아냈어요. 왜? 내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라고 믿었을 때는 쫓아갑니다, 인간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그러신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 그게 내가 하나님 된 죄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으면 그렇게 일 안 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된 증거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가 깨달아지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된 자리에 내가 정말 펄펄 살아서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삿대질을 하고 있는지 이게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합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애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죽인 자가 맞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된 자로 살고 있는 게 맞는데,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파라오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야, 이거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어야 돼요. 주인 노릇을 해야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살고, 뭐 열심히도 살고, 막 쟁취해서 막 경쟁해서 이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야, 네 인생의 주인 니니까, 너니까, 네가 막 주도적으로 좀 알아서 막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살아봐. 이 말을 못 하는 거 제가. 야, 세상에 좀 이렇게 왕이 좀 돼봐.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엔 근데 그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없어요? 저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오면 제가 절대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신 대로 살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웃기죠? 이게 저의 현실이에요. 육적 현실과 영적 현실의 싸움.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나의 육적인 현실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영적인 현실이 맨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여기 이게 이제 여인들은 애굽 사람의 이게 애굽이 허락하지 않다가 니네들이 이제 근데 나갈 때 심지어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음과 이게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자녀를 꾸미네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거 갖고 가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네,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이라. 어떤 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낼 신이라. 이거 갖고 가갖고 예, 우리가 하는 짓은 뭐다? 내 신을 만드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1,000만 원짜리 가방 매는 사람이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능력을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갖고 근데 어떻게 능력을 주시?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자, 하나님이 뭐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냐면 지팡이. 그죠? 이 지팡이가 뭐 하는 거예요? 원래 모세가 이 지팡이 왜 들고 다녀? 양치려고 그렇지.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내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모세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내가 업으로 삼고 있는 내가 쓰는 늘 쓰는 거예요. 내 몸에 붙어 있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 해필 이 지팡이가 뭐가 돼요? 네, 뱀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 뱀을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피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재밌으세요. 손을 내밀어 뭘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뱀은 원래 꼬리를 잡으면 안 돼. 물 줘, 당연히. 뭘 잡아야 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재밌는 거는 꼬리를 잡으래요. 자, 모세가 하나님 말을 잘 들었네요. 네, 모세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모세가 꼬리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어떻게 그 꼬리를 잡은 뱀을 뭘로 바꿔주세요, 다시? 다시 재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모세가 잡고 있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뱀은 원래 꼬리를 잡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 나를 불어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뭘로 바꿔주세요? 말씀으로 지팡이로. 이거를 어디서 보여주세요? 모세가 데리고 나갔을 때 노뱀으로 보여주세요. 노뱀에게 뱀에게 물리잖아요. 응? 꼬리를 잡으면 물리죠. 근데 뭘 보면은 살아요? 왜? 노뱀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언제 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뭐 한 사람은 살리라? 노뱀을 보는 사람이 살리라. 뱀에게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자 누가 노뱀을 봅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보겠죠. 근데 뱀에게 물린 자가 어떻게 생각할 때 내가 뱀에게 물려서 죽겠구나, 죽었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뱀에게 물렸어요.
그럼 이미 죽은 거죠. 독이 퍼져서. 근데 녹병을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 부활이요. 내가 녹뱀에게 아니, 뱀에게 물려서 죽은 자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뱀에게 물려서 죽은 자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만 녹뱀을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 뱀한테 물려도 안 죽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안 쳐다보겠죠. 혹은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보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뱀에게 물려서도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녹뱀을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려워서 안 봐요? 안 믿겠다는 거죠. 혹은 내가 뱀에게 물려도 안 죽겠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로. 내가 뱀에게 물려도 안 죽겠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뱀에게 물면 죽습니다. 내가 안 죽는 건 뭐예요? 불멸이라는 얘기죠. 내가 이런 걸로 난 안 죽어. 내가 뭐 되었다는 얘기예요? 신 되었다는 얘기예요. 혹은 내가 내 생명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그렇죠.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맞아.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를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안 믿는 거라니까요. 네, 죽었는데 안 믿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믿지 않는 걸 계속해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자기도 왜 그런지는 몰라. 근데 믿어. 계속 믿는 건 아니에요. 계속 믿는 건 아닌데 모세가 꼬리를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근데 그게 다시 뭐가 돼요? 네, 지팡이가 되는 거죠. 이 지팡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의 표징을 가지고 가서 이게 계속 뭐죠? 자기 손을 뻗거나 지팡이를 뻗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모세가 계속 따집니다.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 말을 못하고 그쵸? 나는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 겁쟁이였던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바로 미디어 가면 도망가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을 믿는다면 내가 어떠한 자든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 나를 먼지라 그러면 먼지인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자녀라 그러면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평신도인데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 거 알죠? 그죠? 그래서 근데서 네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이거든 이렇게 저는 성전이 아닌데요. 이거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성전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목숨까지 지금 다 내놓고 왔고 나 한국 예수님 위해서 죽을 건데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마음으로.
자, 누구 보고 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틀리다 그러는 거지. 이게 자기분이 안 돼요.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라서 내가 나를 잘 아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하나님 날 더 잘 아신다고요? 더 말 못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애국말은 하죠. 애국 남자였으니까. 그래서 기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실체예요. 네? 막 되게 열심히 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꼬리 잡으니까 꼬리를 잡어. 우와 이렇게 하나님 말을 잘 들어? 근데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이제 그거 믿고 내가 다 보여줬으니까 가라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본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 뭐예요? 나를 믿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데 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서 나의 신념,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거, 내가 특히 성공했던 경험, 그걸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누가 남들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던데요.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죠.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지니의 요술 램프처럼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들의 실체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된 죄인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니 자 그런데 이드로가 그래도 착해요. 네.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드로 입장에서는 사실 안 보내고 그럼 내 딸은 뭐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야 너 내 딸 고생시키려 가는 거 아니야? 응? 이드로가 믿음이 있나 봐.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드로를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갑니다. 그렇죠?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 행하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의 마음을 내어버려 자 이런 얘기를 그랬어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어버려 둘 때에 바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되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는 걸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이 말이 이해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예, 이스라엘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백성과 자녀가 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백성과 자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장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자. 그러면서 이 십보라가 이 이스라엘 이렇게 뭘 해요? 이제 가다가 길이 잘 바뀌거든요. 그래갖고 뭘 하냐면 할례를 해요. 이게 그 십보라가 모세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모세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참으로 내게 희 남편이다 라고 어떤 모형으로서의 모세가
뭐 피난편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서 먼저 누구를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대표를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더니 갑자기 또 백성이 믿어. 성경에는 믿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믿었구나. 그냥 그때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때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이제서야 이제 자기네들의 그 부르짖음이 있었잖아요.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4장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5장부터는 더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진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진도가 확실히 좀 더 빨리 나갈 거니까. 그냥 사실은 성경 읽고 있으면 돼요. 제가 뭐 딴 거 얘기하나요? 그냥 성경 갖고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사실 이스라엘과 뭐 이 역사를 길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역사의 기록을 물론 제가 확인하고 설명드린 거긴 하지만 성경이 없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한 거지.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시대의 배경에서 들었다라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맥락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시라고. 네? 이게 모세가 태어난 게 신화래 이렇게 얘기하면 굳이 싸우지 마시라고. 그 신화의 언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한 거니까. 네? 자꾸 그런 거 갖고 싸우시면 제가 그랬죠.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식하다, 몰상식하다, 비상식적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우리는 어디의 종이다? 이 세상의 종이다. 이 세상의 종이지만 실제는 진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출애굽기 1장부터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는 그 과정을 이제 시작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대신에 굴복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네. 좀 생각을 하는